오늘은 날도 굽고 한데 서로 축복 3가지씩만 서로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라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우리 옆에 사람 좌우에 보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사업에 번창이 있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에 따라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봄과 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함께 나눴죠. 한 번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봄과 같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 정말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보다 성경에 그 할의 지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셉 이야기는 1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삶처럼 세상에 복이 되고 복과 같이 또 봄과 같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이 잘 마음에 좀 새기셔서 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가 있고 소생하는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맨날 하는 소리지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정말 인생의 봄동산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세상에 복이 되고 봄 같은 인생의 비결 무엇인가?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초라더이다. 아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인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꿈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살라.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2번을 꿈을 꾸는데요. 한 번은 들에 있는데 들의 추수 때라 하는데 요셉의 곡식단에게 주변의 10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의 별에게 절하더라. 이 꿈을 꾼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더 미워하고 시기질투했다. 부모들은 그러나 마음에 새겼다. 뭐 이런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꿈, 비전, 소원, 소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처지의 꿈은 무슨 꿈이냐?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한테 꿈은 무슨 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꿈, 비전 이러면 그런 거야 팔자 편한 사람들,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나 논하는 거지 내 인생 주제 무슨 꿈이냐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비참할 때 내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면 그 비참한 처지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뿐만 아니고 점점 더 자신의 비참한 현실만 자꾸 바라보면요.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 삶의 지경이요. 점점 좁아지고 작아져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냐? 간장 종지보다 작아집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 더 나아가서 있던 재능, 잠재력, 시간, 그 많던 기회 다 허비합니다. 나중에 폐인됩니다. 폐인.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이러한 일들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현실적으로 꿈타령이나 할 정도로 그럼 좋고 낭만적인 상황이었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7장부터 오늘 제가 요셉의 얘기를 전체를 맥락을 해서 요점 정리를 할 터인데, 여러분, 요셉은 어머니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요셉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오랜 동안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힘들어하다가 어렵게 노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노산이죠, 노산.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애주증지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이를 하나 더 낳자 이래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친동생 하나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더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노산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요셉이 얼마나 정신적인 타격과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이 요셉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컸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갔겠어요? 거기다가 요셉의 가정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아줄 만한 그래 낭만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어머니 라헬, 그러니까 아내가 넷이면 뭐합니까? 요셉을 낳아준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모 셋 밑에서 자라나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얼굴이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닮았나? 엄마 라헬을 닮은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네 부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나?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본처거든요.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계모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라헬 생각이 났겠지요. 이뻐했겠습니까? 구박을 했겠습니까? 예, 이뻐할 수가 없지요. 자기들의 사랑을 다 뺏어가게 한 그 라헬, 예? 그 라헬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미워한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은 요셉이 안 됐으니까 더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밉상이죠, 밉상. 그러므로 그 자식들인 배단인 형들도 요셉을 같이 미워한 겁니다. 괜히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셉이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39장에 보면 꿈 얘기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배다른 형들이 어느 정도 미워했나?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일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낭만적으로 형제들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배다른 형 10명이 요셉을 죽일 각오를 한 거예요. 저 죽인다. 그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유다라는 형이 나서서 막지 않았으면 진짜 죽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살얼음판이지요.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아마 가위가 눌리거나 귀신에게 쫓기거나 벼랑에서 떨어지거나 악몽을 날마다 꾸겠지요. 근데 요셉은 희한하게도 어떤 꿈을 꿨나?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고 형들의 절을 받고 자기가 잘 되는 꿈을 꾼 거예요. 현실과 너무나 다른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을 그가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어렵고 비관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 그리고 선한 소원들, 지금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마음에 감동을 안 주고 선한 소원을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한 번이라도, 옛날이라 할지라도 선한 소원, 선한 꿈,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12년 어느 날 3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가죽 공예점에서 송곳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두 눈이 찔려가지고요 실명합니다. 병원에서 얘는 평생 눈 볼 수 없습니다 선언해버렸어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아버지가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이 아버지 볼 때마다 가만둘까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면 싸움하다가 가정 파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아이를 양육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나 점자법을 개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시각장애인이요. 프랑스의 교육학자인 루이 브레이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세상에 복이 되어 이러한 참 인생이 꽃피는 귀한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성경 공부반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종종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은 고아원을 짓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고아원을 짓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꿈을 얘기를 하면 형식상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냥 꿈이라고 얘기해요. 예? 꿈이 없다 그러면 비참해 보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정말 고아원이 짓고 싶으면 그 꿈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애들이라도 입양할 수 있잖아요. 입양.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전도 못하면 입양이라도 하라고. 예? 이 전도 못하는 분들은 입양이라도 좀 해보세요. 입양할 수 있잖아요. 입양. 그럼 그거라도 못하면 외국에 고아들 많습니다. 걔도 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탄의 오민호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데 요즘 힘들대요. 그 집주인이 얼마나 골탕을 먹이고 힘들게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부탄의 오민호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아들이나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학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건물 하나라도 얻어주고 이런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고아원 하는 거 불가능이야 이러고 접어두지 마시고 그 꿈과 비전에 집중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속에 잠들어 있는 또 완전히 묻어두었던 아니면 아예 꿈이 없이 살았던 여러분의 빈들과 같고 겨울 냉골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되살아나고 꿈틀거리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복이 되었고 복과 같은 인생이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인생에 꽃이 피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4절 5절 두 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복이 되고 인생이 봄과 같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삶을 좀 살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셉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아시는 대로 한마디로 되는 꼴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풀릴래야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입니다. 채색 옷은 장자의 표시입니다. 10 형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인 거니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특별 대우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인신매매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종살이 시작해요. 종살이. 거기다가 또 그 여주인이 그 집 모함을 해서 감옥자리까지 들어갑니다. 꼬여도 너무 꼬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좀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사람 같았으면 날뛰고 흥분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분노해가지고 자해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중 8구. 그러나 조금 소극적인 사람 같으면 신세 한탄하고 내가 이거나 할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근성건성 일하고 항상 도망칠 기회나 엿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요셉은 이 두 가지를 했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한 맺힌 인생이나 분노하는 인생 살지 않고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종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그 집주인 보디발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를 시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 총무 시켰다. 뿐만 아니고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에라이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난리를 뿌리고 해서 독방에 갇힌 게 아니고요. 그가 거기서도 마치 감옥에 발령받은 사무관처럼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는지 전옥이 모든 일을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겼다. 39장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충성되었어요. 어디 가서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런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자신이 처한 삶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39장 2절, 3절, 5절, 9절 거기에 나와요. 그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탈선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 심각해져요. 예? 인생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신앙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가다가 사고를 내느냐, 이게 다 가름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식들의 앞날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내가 다 욕하고 내가 다 어떻게 해 손을 써야 되고. 왜? 내가 주인 행세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죠. 힘들지요. 나중에 탈진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자녀들의 주인이요, 내가 생각하는 앞날과 미래의 주인임을 정말 인정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지금 있다 설사 하더라도,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지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래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미래의 모든 청사진은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 오늘 내가 할 일을 정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기가 혼자 다 짊어지고 해요. 그리고 현재 일에는 하나도 충성을 안 해요. 미래 구상하다가 현재를 다 불충성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 다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 자기 꿈까지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요셉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만 2년 지나서 요셉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총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리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예?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오늘의 할 일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러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미래를 맡기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꽃이 피는 비결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복이 되고 봄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장 5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45장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복이 되고 요셉과 같이 그 인생이 꽃피는 인생의 날을 반드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꿈을 반드시 가져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충성되이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라.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대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진짜로 됩니다. 뭐 극적인 드라마죠. 그리고 애굽에 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오고요. 그 후에 7년 흉년이 오는데 7년 흉년이 오던 2년째 되던 해에 주변 나라에 있는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오기 시작해요. 그때 요셉의 배달한 형 10명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와서 총리가 돼 있는 바로 요셉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복수의 칼날로 제거했습니까? 네, 안 했어요. 오늘 45장 5절에 보니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하셨고,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려 했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했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원리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한결같이 복수심과 분노를 품고 살지 말라 그러나, 우선은 복수심과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면요, 내가 망가져요. 내가 병들어요.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쥐약을 내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이 복수심과 미움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복수심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막 괴로워할 줄 알잖아요. 아니, 웃고 삽니다. 더 낄낄거리 웃고 삽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 세월호 이제 2주기 때문에 제가 이래 방송하는 거 봤는데요.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거를 그냥 아이들을 추모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서 막 정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키우고 애들한테도 증오심, 이건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누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어요. 그 부모들, 만약에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들은 정상적인 삶 못 삽니다.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 복수심과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사시면 상대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꿈도 다 깨집니다.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복수심을 품고 살면 안 되냐?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해주셨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과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20년치 그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얼마나 기뻐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나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임금을 5만 원 잡으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멱살잡이를 하고 이놈이 내 빚을 안 갚아. 그리고 두둥겨 패고 이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 탕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에게 다시 이리와. 다시 불러가지고 1만 달란트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못 나올 줄 알아. 감옥에 처박아 뒀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심정의 카드가 있으니 그게 용서와 용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나 용서와 용납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얘기가 나와요. 아시는 대로 압살롬은 베다른 형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베다른 형 암논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을 갖다 겁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압살롬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참다가 복수의 칼을 2년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암논을 초대해가지고 암논과 친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도망가지요. 도망가 있을 때에 그 아버지와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윗 왕이 이 압살롬 아들을 얼굴을 2년 동안 안 봐요. 2년 동안.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 2년을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시죠? 압살롬이 칼을 빼들어가지고 지 아버지 목을 따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가지 않아요? 나중에 물론 진압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정의 비극이 왜 왔느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이 아버지인데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면 이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칼을 뽑고 반란을 일으키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안 되신 거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용납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빨리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푸셔야 돼요. 회개할 게 있는데도 회개 안 하고 너는 왜 나를 용서 안 해? 못된 거죠.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죠. 여러분 이번에 다음 주에 가족사랑주일 행사를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이 가족들도 살다 보면 앙금이 남거든요. 서로 마음에 앙금이 남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털어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 가족끼리라도 다시 한번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자 우리가 1년에 한번 겸사겸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가족 일원들 좀 잘 하셔서 다음 주일이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일독 큐티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참 소망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소망이 생기나? 창세기를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윗 가정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콩가루 가정인지 문제가 많은지 하여튼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이야, 그렇구나. 이런 가정도 하나님이 콩가루 같아도 콩을 묻혀가지고 인절미 만들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가정을 만들었으니
야, 어떤 가정도 소망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좀 옆에 인사 좀 해주세요. 성도님의 가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님의 가정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조물조물 하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못 만들 가정과 사람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왜 조물주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예원이가 그러더라고. 조물조물. 누가 그랬대요. 조물조물 이렇게 잘 만드셔서 조물주라고. 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조물조물 만드셔서 아름답게 귀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